우리가 이제 또 주기도문 강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오늘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셋째 간구를 마쳤어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적인 삶, 그리고 관계, 국가, 그리고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들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죠? 나는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나는 몇 살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몇 살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몇 살까지만 딱 살았으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60세부터 빨리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이제 90세가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바람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시는 그 기한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새빨간 거짓말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좀 더 넓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삶의 편안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주입하고 관철해서 하나님에게 자꾸 강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늘 변함없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적용을 좀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내 뜻이 관철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무엇하다고요? 선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선하게 여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초월하는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신가요? 벌써 끝내자고요? 이제 예배에 오시면 꼭 핸드폰은 무음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다른 것에 우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대요. 그리고 주여 주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기도한 거고 지금 내 태도가 어때요? 이게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내 뜻을 정말 내가 내려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 태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내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마음의 갈등이 크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 기쁘게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멘 하실 때 단마음으로 아멘 하세요? 아니면 쓴 마음으로 아멘 하세요? 마지못해 아멘 하세요.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상대가 네 하고 대답하는데 정말 단마음인지 마지못해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그냥 생으로 하는지 우리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어느 정도 알아요. 표정을 통해서. 그런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 생각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 우리의 바람도 있어요. 그러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랬더니 내가 여러분 마치 뭔가를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며 우리가 그 일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고 있으세요? 요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죠?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가 이단 전문가를 모시고 이단 세미나를 하겠다고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다가도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이 달려요. 뭐라고 댓글이 달리냐면 이단 사위와 전광훈과 손보연 그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그래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심각한 질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여러분 영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밖에 있는 이단 사입이 잘 분별하고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싸우는 일을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무속적인 신앙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신앙 우리가 척결해내야 돼요. 기복신앙,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비폭력 평화주의자들이에요. 비폭력 평화주의자들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다 때려 부셔야 되나요? 아니요. 무력이 아니에요. 평화주의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넷째 간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도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 기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들의 간구의 토대가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급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며 신뢰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을 가졌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도 계세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식량을 많이 쌓아두면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딱 틀어막으면 내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양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그 본문의 배경이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배경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게 돼요. 이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에게 공급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10하루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10하루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간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40년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그 신명기 3장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나누게 될 신명기 3장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이 의미가 정말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이편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게 하세요. 그 땅을 정복하는데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벤 지파가, 갓 지파가,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거기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여러분 나섰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뭐라고요? 므낫세 반 지파라는 명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 중에 반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쪽. 여러분, 안산시의 반쪽은 뭐예요? 상록구. 또 반쪽은 단원구. 여러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에게 여러분 그 땅을 줘요. 그 땅을 주는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될 거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까 니네끼리 건너가, 니네끼리 가서 잘해.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약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명시해서 말씀하세요. 저 가나안 복지를 다 정복할 때까지 너희는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선봉에 서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면 그때 너희들 기업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에요? 나 개인의 사명이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무는 내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은혜롭게 잘 갔잖아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묵상할 말씀 중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저도 요단강을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주 냉정하세요. 안 돼.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노아가 백성들 그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분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거기까지만
이게 거기까지 모세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거절하시는 응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만일에 모세가 그렇게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하는 게 가인에게 적용됐다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받아들여요. 성경은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고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 민생고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매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은금 배물이 그들에게 있지만 양식을 구해올 길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만나를 공급해 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을 해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온 지면에 이 양식이 다 덮일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양식은 양식이지 무슨 시험하는 도구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시험하는 도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는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는 어쩌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어려워서 길가로 우리가 나앉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공중에 나는 새 좀 봐. 그리고 저 들판에 있는 들풀들 좀 봐. 들꽃 좀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에게 저들이 농사를 짓냐? 길쌈도 하지 않지 않냐? 그런데 그들은 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오늘도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저거 다 알잖아요. 아는 게 뭐 중요해요. 아는데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 않고 매일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세요. 하나님 참 야금야금 주시네.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지만 그걸 이렇게 표현. 하나님 참 개갈 안 나게 해주시네. 이게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좀 개갈 안 나게 주시지 말고 좀 하나님 좀 풍성하게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만나도 하루 분량씩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더 모아둔 사람들은 그것이 썩어서 버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것은 양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 하루만 주시고 그날은 하루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만 거둬와야죠. 근데 잔꾀가 많아서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에이, 무슨 하루만 거둬와, 이틀치 거둬, 내일은 그냥 집에서 좀 편히 쉬지.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아침에는 이틀분을 거둬와라. 이틀분은 안식일에는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양식이 내리지 않을 거니까 이틀분을 거둬와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잔머리가 굴러가는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에이, 지난번에 했다 허탕 쳤잖아. 지난번에 다 썩었잖아. 그리고 그릇 부순 땅이라고 내가 고생만 했는데. 그리고 가서 여러분 그 다음날, 그날도 또 하루만 걷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주섬주섬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쫄쫄이 굶는 거예요. 뭘 시험한다고요?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잔머리를 굴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잔꾀를 앞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단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오늘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내일을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아야 해요. 내일 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시간표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매일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를 주신다 그래 나가서 보니까 정말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불리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동이 없어졌어요. 감사도 없어졌어요. 오히려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거 먹는 거 지루해요. 맨날 밥만 먹지 않게 해주시고 떡도 먹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파스타도 좀 먹게 해주시고 라면도 필요해요. 여러분, 불평불만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하나님, 매일매일 감동하며 살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여러분 감동의 감사의 김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감사하다. 은혜가 감사하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 생각나는 게 없대요. 왜 생각나는 게 없을까요? 이 속이 너무 많이 채워져서 그래요. 잡다한 것으로 복잡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다 버리셔야 돼요. 깨끗하게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 내내 딴 생각해요.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나는 내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예배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그 공급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공급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식이 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만나가 그쳤어요. 경작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광야에서는 매일 띵가띵가 하다가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일어나서 따라가요. 그리고 여기 서라 그러면 거기 서갖고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가서 걷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공장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밭도 갈아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내가 주체가 돼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을 때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먹었고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르러서는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더라 그래요.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르러서는 만나가 그쳤더라. 40년 동안 매일 내리던 만나가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르러서는 딱 그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소산목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이야 라고 말하고 소산물을 얻기도 전에, 여러분, 첫 열매를 얻기도 전에 딱 그쳐서 그 기간이 공백이 3개월이에요. 3개월은 뭐 먹고 살아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이 배려를 하시냐면 굶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텀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아침에 새 것이 주어질 때까지, 저녁까지 하나님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돼요. 감사하며 살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셨지만 가나안에서는 자연적인 방식으로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공급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아니신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우셨지만 지금은 우리의 노동을 통해 공급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삶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달라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셨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경작을 통해 공급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급의 방식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유, 내가 하지 누가 해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올려서 일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퇴직하고 손에 힘 떨어지고 그러면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줄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 살아요. 나이 들었다고 국가에서 돈을 줘요. 그죠? 연금도 하나도 들어놓은 게 없는데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난하다고 해서 뭘 조금 더 줘요.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조금 받아갖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온갖 그 노력들을 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나와서 몇 시간씩 일하면 또 얼마를 더 준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국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K로 유명한 나라예요. 네? K로. 이 K-팝, 그다음에 요즘은 K-문화, 그리고 여러분 K-음식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선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을 열심히 배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두 가지만 달라지면 돼요. 첫째, 뭐가 달라져야 돼요? 정치가 달라져야 돼요. 정치가. 예? 두 번째, 뭐가 달라져야 돼요?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 이게 우리나라의 좋은 부분을 다 망쳐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오늘
공급의 방식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이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달라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아니면 내 지갑 속에 있는 여러분 몇 푼의 돈을 의지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통장에 있는 얼마를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어도 어느 날 좀과 동독이 와서 사각 씹어먹기 시작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혹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특별히 며느리나 사위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지막에 그때 여러분 상속도 하세요. 마지막에. 왜요? 자식이 잘할 것처럼 와서 나를 아주 알랑알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필요하니, 사업을 해야 되니, 뭘 해야 되니, 엄마가 나를 좀 밀어주셔야 된다고. 엄마는 기본적으로 자녀 그러면 껍벅 죽잖아요. 그래서 내줬어요. 그 다음엔 자세가 달라져요. 며느리도 자세가 달라져요. 사위도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늘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번 올 거 두 번 오고 두 번 올 거 네 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치사한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현재에 대한 신뢰를 포함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11절의 기도인데요, 오늘 이 기도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날 일용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렇죠?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무시잖아요. 하나님 과거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과거에 없어졌는데 뭐 지금도 하나님 있나요? 아유,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왜 오늘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하셨는데 아멘한 것이 내 삶에 어떤 태도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을 구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르쳐요.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어떤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내 배만 배불리는 밥 3끼만 있으면 되죠. 나만 혼자, 자식들은 지들이 알아서 먹으면 되는, 남편도 알아서 먹으면 되고 나만 먹으면 되지, 이걸까요? 그릇을 넓히세요. 요 많은 종재기를 가지고 일용할 양식 찾지 마시고 내가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들까지 내가 보살필 수 있는 이것이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인색하게 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역사회 교회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지역사회에 마음을 쏟아놓고 있고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마음이 힘든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필요한 만큼만을 구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르치는데 과도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일을 망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세요. 여긴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 양식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 그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잖아요. 뭐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 먹었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를 가지러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신앙이, 에이 하나님 좀 너무하잖아,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도록 요청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신뢰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은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에 대한 신뢰 부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즘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 사회에 많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우울증이 이렇게 많아질까요? 우울증은요,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용량 초과되는 것들을 이 안에다 집어넣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량 초과인 거예요. 어느 때는 기도도 용량 초과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라. 네, 거기까지만요. 그런데 내가 더 가려고 해요. 주님 좀 그러지 마시고 좀만 더 가주세요. 이게 여러분 관철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려놓으세요. 네?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시고, 그런데 내가 이런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 봐, 그 쌤통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불쌍히 여기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시편 65편 8절로 13절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해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서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었나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죠? 광, 천, 지, 해, 동, 인.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순서를 싹 바꾸셔서 인, 광, 천, 지, 해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죽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상 속에 인간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서를 통해서 인간이 살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와 세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배려를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는, 좀 크게 따라해 주세요. 점심 안 드셨어요?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저기 떨어져서 멀찍하면서 너는 나한테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품 안에 넣으시고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자,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내가 집에 가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집에 가서 하시라니까요. 아, 집에 가면 사람이 없구나. 예? 근데 집에 갔는데 꼴 보기 싫은 당신이 딱 먼저 만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그냥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집에 가서 딸기한테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다른 날보다 분량이 한 장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설명하지 말고 또 한눈 팔지 말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평상시에 끝나는 것과 비슷하게 끝날 수 있는 데까지 왔어요. 여기서 제가 또 여유를 떨다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한 간구의 출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오늘 네 번째 간구인데요. 그 앞에 세 번째 간구가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간구는 우리들의 필요를, 우리를 위한 간구들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간구지만 동시에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스스로 기댈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신앙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참된 신앙은 내일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 중요한 교훈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공급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존해야 돼요. 여러분, 신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계시 의존적 삶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께 늘 기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 와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한번 왔다 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분의 공급하심은 그래도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경제활동 많이 하셨어요? 내가 벌어서 뭘 했는데 이제는 벌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그때 얼마나 낭망이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는 만능일까요? 기도는 내 상황 가운데 전능자가 어떤 분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 냅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계없이 내 생각을 막 그냥 쏟아놓고 하나님 이만 기도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요. 가서 또 할 일을 해야죠. 그런데 듣는 것이 필요해요. 듣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찾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필요한 만큼만 구하며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안 좋고 내일 걱정이 태산같이 많은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종착역까지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그 기도는 네 번째 강구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과 일용하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강조를 두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